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기록한 이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에 대한 이 내용들은요, 다른 서신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AD 60년, 66년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그때 참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순교당하기 전에 한 2번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졌을 때는 우리가 소위 감옥이라고 하는 쇠청살이 있는 그런 감옥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로마 병정이 그 가택연금한 바울 곁에서 쇠고랑을 같이 차고서 같이 지내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 형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고요, 바울이 밥 먹을 때도 같이 옆에서 밥을 먹고요, 바울이 무슨 편지를 적으려고 할 때도 그때도 옆에서 편지를 적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하면서도 쇠고랑처럼 그냥 로마 병정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소위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 3권의 서신을 적어서 보냈을 때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서신에 있는 내용들과 달리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좀 더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모두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립보에 그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가 그곳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감안하고 바울이 그 용어들을 이렇게 다시 채용을 해서 적으면서 기독교식으로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요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도 느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흥분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내용들이요 다른 서신하고 달리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찬양하라는 소리가 몇 번 나오느냐면 한 10번 이상 나와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소리가 4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리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옥중서신에서 걸맞지 않게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다는 그 어떤 상황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3서신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영의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이 영의 좋은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꽃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들, 이런 공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것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했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피하고 다 피하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좋은 것, 영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좋은 것, 영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은혜,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하늘의 속한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의 좋은 것들은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좋은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사는 그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다, 복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찬양할 이유의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앞서서 여러분 3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4절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문구를 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문구는요, 이 서신 에베소서에서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또 23절, 그리고 2장의 6절, 그리고 3장의 10절, 그리고 6장에 보면 거기에 12절에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5번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라고 여러분 모두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원래는 진노받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못을 딱 받고 나서,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6절에 가서는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영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혀두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늘에 우리가 속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은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동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삶입니까?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 삼천전이천이라는 기가 막힌 하늘을 그는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 그 하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후패할 것으로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나올 수.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지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의 모든 신령한 그 모든 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바울은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영원히 뭐예요?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의자들을 보세요. 이 의자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갑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 어떻게 됩니까? 녹슬고 또 점점 색이 바래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이 의자를 샀습니다. 이 의자를 샀는데 지금은요 이 의자가 살색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예쁜 살색이었어요. 근데 점점 바래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색이 변해져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할 때 그때 이것도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영에 속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좋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귀히
쓰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설물이다, 잠시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사모해라. 진짜가 위에 있다. 진짜가 위에 있다. 네. 진짜가 위에 있고 거기에 어떤 그림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는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예, 그것이.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진리를 깨닫고서 아주 거침없이 이 서신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두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어디서 또 살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도 중요하고요, 저 하늘도 중요합니다. 이 두 나라 속에서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복수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복수시민권자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상대방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무섭습니다. 뭐 외국인 심사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얼마나 참 간편하게 입국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도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또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뭐 재외국민이 아니에요. 네,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른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복수 시민권이 참 좋긴 좋구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뭡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즐기고 만끽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 시민권 때문에 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두 나라에서 살면은 이 나라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어떤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유익한 삶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두 실존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5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렇죠? 단수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는 복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들이 좀 더 뭐예요? 많을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좀 복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귀찮은 것들이 업장에 있대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못 누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복수 시민권자들이 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진다면 우리는 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자성어 중에서 권모술수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권모술수 이 말의 뜻이 제가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그것이 권모술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성어를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승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권모술수 어떤 면에서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권모술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그 일을 차지하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총회 출판국에서 월간고신이라는 잡지책이 2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앞면에는 이제 시사적인 그리고 총회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들, 현 시대의 어떤 그런 당면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적은 그런 내용들, 시사적인 내용들의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큐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 월간고신의 그 책인데 옛날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큐티하고 같이 이렇게 안 나오고 따로 나왔는데 지금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매월 이제 2개월씩마다 저희 교회에 한 번씩 봅니다. 이제 총회에서 시행이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기본적으로 한 번은 공짜로 주자. 한 1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인데 어쨌든 공짜로 주자 해서 그것을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제 아내가 저가 먼저 안 읽었고 제 아내가 이제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 어떤 교회 존폐에 대한 그 어떤 조사, 대안에 대해서 글을 적어놓은 내용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과거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보면 이제 교회가 작아서 사역자들이 은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교회 숫자가 이제 그 교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끼리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목사님들이요 총회 앞에서나 노회 앞에서 죄인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이 그렇게 썩 좋게 안 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내용에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노령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보면은 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삼일교회 같은 거, 정병훈 목사님. 그분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뭡니까, 다른 교회를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목사님 오신 거예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삼일교회. 예.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세대 교체가 다 됐습니다. 옛날에 하영족, 혹하는 목사님이죠. 혹하는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때 그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은 다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세대 교체입니다. 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 가정에 자녀들이 다니는 거지, 자녀들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주일학교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놀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총회의 총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노회가 여러분 75개 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75개입니다. 근데 75개의 그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현재 있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5개입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회라든지 주일학교 연합회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에 뭐 재정적으로 어떤 자금을 무한정으로 뿌리면은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왜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해서 있어요? 아니에요. 애기를 안 낳으니까. 현 시대가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점점 그 젊은 연령들이 세상적으로도 줄어들지만 교회에서도 포화 상태였던 것이 이제는 미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애들이 20대, 30대, 이제 30대, 우리나라는 지금 30대 연령층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추세가. 그러니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는다. 교회 안에서 아기 낳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어떤 때는 심지어는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젊은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요, 교회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 월간고신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요, 심각합니다. 예, 그때는 통합, 폐쇄, 이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옛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10년, 15년 후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추세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년, 15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참 많았을 때, 그때 뭐라고 캠페인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낳아 잘 기르자. 요것이 제 첫 번째 캠페인의 그 캠페인이었어요. 표였어요. 그러다가 하나 건너 자녀 한 명 낳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한 것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10년,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인구가 없어요. 근데요, 10년, 15년 후에 지금 인구가 없는 이 상태에서 아기를 못 낳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 진짜 이거 심각하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향상을 위해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리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젊은 층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지금 뭐랄까요?
미래를 준비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간단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영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듣는 그 성도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니 목사님,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자녀 한 명 키우려면은 얼마든, 그때 뭐 제가 들어보니까 한 명을 키우는데 뭐 1억이 넘는다면서요. 예, 나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억이 넘는데요, 한 자녀를 키우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맞벌이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똑같습니다. 사는 방법은. 그런데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해.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영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산상수훈의 내용의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뭐 어떻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부두지도 않았는데 자라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았는데 걔네들 먹고 살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본권은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에게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 놓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장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너희들은 고민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사복음서에 있는, 바울이요,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외우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죄와 불의와 또는 악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과 온전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거룩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험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시간 이전이라는 거예요. 시간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전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예요. 선택함을 받은 자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선택함을 받은 이 사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험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 거룩하고 흠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른 의미로 각도해서 설명하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뭐죠? 너희들은 흠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너희들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 왜? 이미 너희들에게 다 그것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알지 못해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로만 알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뭐예요? 의지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여기 계시는 분들 모태신앙들이잖아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듣고 압니다. 그렇죠?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듣고 압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잘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이미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영원의 현재라는 표현을 오더스틴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할까는 그 일에 더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히고 더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음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이미 다 그것을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자 성경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권모술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모설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목표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목표에 우리가 이미 도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도달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왜 이럴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은 가지만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요, 나중에 빌립보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험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현재를 누리십시오. 영원의 그 현재를 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보화를 쌓아놓았을 때 여러분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구제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하늘에서는요 진짜 다 보화로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다 쌓아놓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허프로 이렇게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 이거 이쪽으로 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